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핵심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옆에 밑줄에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핵심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 앞에 섰냐 하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실제로 이 집안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의 그 증조부, 말 그대로 헤롯 아그리빠의 증조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난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헤롯 대왕이 증조부예요. 증조부. 그리고 이제 종조부라고 하겠죠. 종조부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 사도행전 초두에 보면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조부부터 조부, 종조부, 그리고 또 자기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 기독교를 박해했던 온 일가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뭐 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변론에는 첫 번째, 자기 업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기 업적.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 업적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바울의 변론에는 신분, 그 밑에 신분이에요. 신분에 따른 선처를 구하는 것도 없어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변론을 자기 신분을 가지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 바울의 변론에는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화도 없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어요. 나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라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변화한 내용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괄호예요. 밑에 줄이에요. 신실한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변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엇을? 신실한 약속을 믿어. 이렇게 지금 변론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핵심 공통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야. 믿음이 좋다. 믿음 뭘 보고서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뭘 보고 저분이 참 믿음이 좋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믿음이 참 좋으세요. 뭘 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은 1번에 보면 한 성경 연구가에 따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약속의 숫자가 성경에 총 7,487개가 나온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뭘 읽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꾸 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약속을 자꾸 받아야 되니까. 약속을 자꾸 되새겨야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라임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 쓰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약속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써놓으세요. 성취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2번에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믿을 분이구나.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붙잡을수록,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수록, 그 말씀을 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될수록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 우리 시편 33편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굵은 글씨로 써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견고하게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대로 동일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오른편 페이지 보세요. 작은 3번에 백부장이 이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집으로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너희가 포로에서 풀려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한치 앞에 안 보이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했다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정의하신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정의하시는데, 그것 뭐예요? 그 굵은 글씨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이다. 밑줄에 약속을 지키실 것 이렇게 써놓으세요.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소망이 사라질 때, 그 맨 밑줄에 소망, 큰 제목입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막 소망이 사라질 때, 절망이 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지? 라는 마음의 염려, 걱정, 불안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액션 플랜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작은 1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라. 성품.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이 사라질 때 붙잡아야 합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밑에 있죠?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보시고 예상치 못한 일에 허를 찔리는 일도 없어요. 중간에 궤도수정 환경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 거기다 신실이라고 쓰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뭐 하다고요? 믿으시니. 이게 신실함이야. 신실함.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시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못할 만큼 능력이 부족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충분히 이루실 능력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읽는 본문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읽으세요. 붙잡고 이 본문을 막 걱정과 염려가 쏟아져 올 때 이 본문을 찾아서 4가지 읽으세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죠? 그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과장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작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허언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말한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죠? 거짓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우리 소망이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결단은 뭐냐 하면요, 작은 2번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가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이 약속을 지키실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뭐냐 하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약속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울 것인가 이다. 이렇게 쓰세요. 당신이 그 약속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울 것인가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느냐 아니냐, 이게 남은 문제예요.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더 부유해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졌지만 뭐가 더 사라졌어요?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뭐가 될래 했는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글쎄요. 이래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결핍됐어요. 그러나 약속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첫 번째 생각하고, 이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고 써도 좋아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은 뭐야? 첫 번째, 소망이 사라질만 할 때 아까 그 말씀, 하나님의 성품,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있다가 마음에 탁 와서 힘이 얻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 사라질 때 말씀을 더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곰곰이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그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거 딱 묵상했잖아요. 그러면 선포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소망이 사라질 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100세가 되고 아내도 90세나 되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서게 돼 있어요. 오른 페이지.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삶을,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좀 영어 단어를 쓰겠습니다. 필터링 이렇게 쓰세요. 필터 아시죠? 필터는 뭐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막 불순물, 오물들이 오는데 그거를 걸러내는 게 필터예요. 그걸 걸러내는 것을 필터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많은 일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거기에는 오염된 것들, 죄악된 것들, 불안감, 염려, 근심, 걱정들도 다 몰려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필터를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싹 걸러내고 뭐만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 삶으로 싹 들어오도록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필터를 딱 끼우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질이 달라져요. 근데 이 약속의 필터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온갖 염려, 걱정, 근심, 소망이 사라지게 하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다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뭘 필터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필터로 딱 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질 때,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말씀을 그때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말씀의 필터를 끼워야 돼요. 약속의 필터를 끼워야 돼요. 어떤 일이 닥쳐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서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상황을 뒤집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까 말했죠. 몇 가지의 말씀이 있다고요? 7,487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필터링하면 소망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무엇으로 주셨겠습니까? 말씀으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찾으세요. 이번 하반기 코로나로 지금 막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 많은데 이 약속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발견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작은 3번,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우리 삶에 두 가지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하나는 삶의 환경입니다. 첫 번째 밑줄에는 환경 쓰세요. 삶의 환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이건 뭐 어쩌고저쩌고, 환경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약속은 적당히 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크다 그랬어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귀한 정도가 아니라 앞에 뭐라 그랬어요? 보배롭다 그랬어요. 보배로워요. 여러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긴 밑줄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쭉 밑줄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요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거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뭐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이 신약 구약 보약을 다려서 드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상황 때문에 불평할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의 약속을 늘 곁에 두라. 하나님의 약속을 곁에 두라. 상황과 환경에 삶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선포해야 될 거예요. 오늘 약속을 찾고 이제 선포까지는 제가 할 건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을 우리 이제 합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의 삶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어지지 않으므로 나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삶의 문제나 환경이나 고통 위에 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에 설 것이다. 아멘.